감사합니다. 성수를 들어 축복하시고 쌍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되 인류 모든 영혼들을 다 보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사가 복되고 만사가 형통하며 만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하고 강거를 이 세상에서 이 지구촌에서 다 거두어 진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적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목적과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는 에서 너희 모두가 살아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남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은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급한 일이 생길 때에 아무도 돌보는 자가 없다는 것이니라. 언제든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닥쳤을 적에 남이 급히 도와주는 일들이 있어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고 잘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되는 게 될 수도 있고 망하는 게 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 너희 자신이 먼저 살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되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희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남을 위해서 심령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마음 아파했던 것들이 자신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씨를 뿌린 것이 있어서 그 씨를 다시 거두는 거라 생각하면 될 것이라. 그러므로 항상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에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과 때때로 옆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이는 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는 것을 저들에게 증거하고 가리키며 이럴 때에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자기 것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도에는 라노원의 캐럴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기를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주세요. 말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5장 2절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가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싸고 각자가 받는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 달라 하세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수님께 물어나셨고요.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너에게는 율법을 말씀하신다 하고 할례는 율법을 말씀하시고 율법만 따지는 걸 말한다. 율법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율법을 따지는 자들이 왔을 적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성령을 받는 것을 거부하게 돼요.
여기는 애고 어른이 오면 다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율법만 따지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못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이 그게 율법을 따지고 있는 자에게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전에는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면은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서 무슨 말씀하게 되면은 거의 믿었어요. 거의 믿었는데 근데 개별적으로 어떤 말을 딴 사람이 하게 되면은 틀린 거를 말하면은 제가 모르니까 마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죽어보면은 죽어갖고는 안 돼. 죽으면 일단 끝이에요. 죽으면은 지옥을 가든 구천을 떠돌든 구원받고 낙원을 가든 천국을 가든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봐야 알지 하는 때는 내가 모를 때예요. 믿음에 대해서 누가 묻는 거예요. 여러 번 아니라도 그래. 묻는데 그걸 어떻게 말을 하나 본인이 믿어봐야 알지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맞는 겁니다. 믿어야 알아요. 교회 댕기가지고는 몰라. 그냥 교회는 6개월 정상적으로 하는 데는 6개월 되면은 학습받고 1년 되면은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학습받고 세례 받았다 해가지고 되느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례 율법만 따지는 사람들은 할례를 말하는 거야. 율법만 따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다 이게요. 나도 세례 받았어. 10년 됐어. 50년 됐어. 100년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세례를 받지 영적 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 걸 말하거든요. 성령을 받은 자는 받았다 어쨌다 말이 없잖아요. 그냥 주님과 동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만 이제 따지고 있고 몇 년 됐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현희 권사님이 그 전에 자기가 이쪽으로 왔더라면 오라고 할 때 왔더라면 언니가 왔다고. 근데 이제 그 전집사님 언니가 갈 적에 동생이 거기 있으니까 나를 인도했으니까 동생이 있는 데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갔다고요. 그래서 그때 옮기라 할 때 옮겼으면은 이렇게 지연되지 안 하고 또 전부 다 기도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혼들을 살릴 건데 율법으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관이 없었죠. 그런데도 나중에 이제 한마디 두마디 전하면서 오라고 했을 때 즉시 왔느냐 안 왔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 냈던 내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저 역시도 내가 너를 쓴다 할 때에 아멘 했더라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뭐 무식해서 못해요. 뭐 늙어서 못해요. 병들어서 못해요. 늦게 결혼해서 애들 있어서 못해요. 뭐 남편이 있어서 못해요. 장사하기 때문에 못해요. 하겠단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다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도 끈질기게 버렸으면 될 건데 버리질 않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쓴다 이 말씀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하고 알겠다고. 결국은 이게 내가 안 가면은 누군가가 죽겠구나. 우리 식구 중에 누군 줄 알았어요. 이게 죽겠구나 싶어서 결정을 하고 가겠다고. 했을 적에 그렇게 통곡하고 우는데 그 눈물이 왜 통곡이 나오는지 몰라. 누가 울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울었습니까? 뻔한 거죠. 못한다 안 한다 막 핑계를 대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겠습니까? 내 것을 하는 게 아닌데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늙었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병들었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무지력이든 병신이든 바보든 주님께서 쓰신다는데 얘만 하면 될 일을 그렇게 하면서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 받아도 돌리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근데 얘만 했더라면
모든 순간적으로 다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몸도 건강했을 것이고 영적도 더 맑고 밝게 할 것이고 가족이 다 한꺼번에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근데 그 결과가 결국은 혼자 오는데 혼자 나오는데 끝이 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딴 사람들이 무슨 말 하면은 이해할 적에 크게 보여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못한 것 때문에 누가 와서 말씀하시면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해서 말을 못한다 싶어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자꾸 얘기를 해줬어요. 말을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했는데 자꾸 했어. 그래서 이게 더 죄가 돼가지고 내가 더 손해를 본 거예요. 하지 마라 하는데 하지 마라 하면 안 돼, 안 해야 된다는 걸 몰란 거죠. 또 설명까지 하네요. 내가 나는 늙었고 나도 젊을 때가 있었으니까 저 젊은 사람한테 지금 가르쳐 주면은 나중에 써먹지 않겠냐고. 너무 무지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말할 적에 은혜 받았을 적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말하면은 다 빼앗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은 그냥 우리가 여기서 말씀 받는 게 아니라 여긴 지금 말씀을 받을 적에 말씀하고 글하고 한꺼번에 받는 사람이 지금 현재 없어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말씀을 받으면 성경 몇 장 몇 절 하면은 그 말씀이 싹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분들 어디냐 지금 소형교회에 있습니다. 죽 써서 개준다는 말 있죠. 예. 내 샘의 물을 도랑으로 흘려보내지 마라.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데 나는 계속 전했어. 딴 게 아니고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한참 볼 적에 은혜가 오면은 이 말씀 읽어봐. 옆에 있으니까 이건 이렇고 이런 뜻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 변하는 거예요. 성격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이 사람은 100% 받아들인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끊어져가지고 연락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지금 무엇을 하는지. 네. 그래서 빼앗기는 이것을 자꾸 말했더니만 그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했더니 하나 바다가 넘기고 하나 바다가 넘기고 했으니까 도랑으로 흘러서 이웃사람이 받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하는 것만도 저는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더 좋았더라면 더 좋은 일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는데 그냥 여기까지 해준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또 이제는 떠난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해놓고 떠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뭐 때문에? 뒤에 오는 사람들이 쉬우니까. 쉽잖아요. 네.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이제 자동적으로 되게 되겠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원수가 들어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것이 들어가면은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냥 좋아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하나하나가 이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앞에 진열장 해놨는 것도 참 이렇게 해놔서 감사하다. 자기들 할 거 없도록 해줘서 일을 하는 사람이 딴 거 할 거 없도록 다 해놓은 것 같아서 감사하다. 그거 하나하나 할 적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에 결정하고 나서 했지. 오늘 이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여러분도 따라왔어요. 다 편리하잖아요. 깔끔하고. 이제 문제는 제가 또 깔끔하게 해놓고 사니까 어디가 지저분한 걸 또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저분하게 해놓은 것을 보면서 좋다고 하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들어올 만큼 깔끔하게 한 것이 보기 좋으니까 당장에 와서 하자 그랬잖아요. 모델을 봤으니까. 내 머리에나 마음에는 구상이 없기 때문에 못했던 거고. 남을 위하는 것이 내가 복받아요. 신집사님 여기서 결혼식 한다 할 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250에서 300명 가더라고요. 그렇게 손님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차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는 한 50명 정도 먹을 거는 준비가 돼 있지만은 몇백 명 먹을 것이 준비 안 돼 있거든요. 그래도 많이 준비해놨댔죠. 그래서 갑자기 의자 맞추고, 의자 맞추는 걸 며칠 만에 맞췄어요. 의자를 빨리 맞춰야 되겠는데 손님 왔을 때 세워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자를 어떻게 할 건가 하니까 황장로님이 병원에서 의자 가는 분이 있어가지고 보내주겠다고. 그래 와가지고 이거 며칠까지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급히 했어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신발장을 했어요. 신발을 어디다 벗어놓을 겁니까? 신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신발장을 지금 급히 해야 되겠는데 신발장 할 수 있습니까? 한다. 그래가지고 신발장 했죠. 결국은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 모델을 보고 그대로 살면 돼요. 그대로 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남을 위하는 것이, 어째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되겠냐?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거 되죠. 한 300명 앉을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음식도 한 300명 먹을 그릇이라든가 모든 걸 준비 다 했죠. 텐트 한 대 있던가 한 개 있던가 하다가 10개를 만들어 버렸죠.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셔요. 혼자서 궁리하고 염려 근심 걱정해가지고는 안 되고 하려고 결정을 해버리니까 텐트 처음에 하나 50만 원인가 주고 살 적에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가서 보고 생각해보고 앞으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어디 갑자기 놀러 갔을 때 비가 오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없지만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한 개 할 때에 50만 원인가 45만 원인가 줬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할 적에는 10개를 갖다가 해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모든 게 결정을 할 때 도와주셔요. 구해야지. 그냥 혼자서 궁리하고 생각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 이건 이런데요. 저건 저런데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묻지도 않고 한 것 같아요. 그냥 의자 사람이 몇 명 온다니까 그릇을 준비해야죠. 식탁을 준비해야죠. 그때 몽땅 다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경리 집사님 결혼식 아들집 개장 보낼 적에도 그때도 좀 준비했지만은 그때는 아마 텐트를 10개를 다 쳤지 싶어요. 예. 그때도 또 아마 모지라는 걸 보충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했는 것이 결국은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제가 항상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너무 아껴요. 아끼는데 남을 위해서는 할 수 있으면 해요. 있든 없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거다. 남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아야, 꼭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예수님 놓지 않고 따라가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은 못 가더라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한 번도 날 꼭 구원했어요 소리 안 했어요. 구원해 달란다고 해줘요. 그럴 것 같으면 절간에 가서 빌고 나무에 빌고 돌에도 빌고 물에도 빌고 온데 다 빌잖아요. 구원받을 짓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끝까지 바울사도 뭐라고 그랬어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그랬어요. 잡힌 바 된 게 뭡니까? 예수님께 잡힌 것을 예수님 잡으려고 쫓아간다 했다고.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잡으려고 쫓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한두 번 나간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았더라면은 제가 은혜 받아도 지탱하기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진짜 끝장내부러 갈 때가 있었거든요. 한 번 돌아시면 이제 다시 안 돌아올 거라고요. 근데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가면은 원수가 깨춤출 게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죽어 지옥 가더라도 네 춤추는 꼴은 내가 못 보겠다. 그래서 다시 잡아먹고 교회 갔다고요. 제가 그랬을 때 예수님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당하잖아요. 저 정도 되면은 되겠지 했는데 또 죽어. 근데 오늘은 뭐예요? 나의 영혼을 구원해달라. 구원이 영원토록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 짓는 순간 떠납니다. 내가 딴 거 좋아하는 순간 예수님 떠나요. 언제까지만 제발 붙잡고 같이 가자 않게 해요. 결정하는 순간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진짜 대성 통보하고 있어요. 근데 울면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눈물이 떨어지면은 한쪽에는 진짜 달구똥 같은 눈물을 떨린다죠. 전 그랬어요. 오른쪽에는 달구똥 같이 큰 눈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이쪽에는 바가지를 갖다 퍼붓는 것 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울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른쪽의 눈물은 예수님이고 왼쪽의 눈물은 하나님 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셨는데요? 돌아온 것이 감사해서. 자꾸만 보아가 어디 갔느냐? 보아가 어디 갔느냐? 세상을 다 뒤져도 보아가 없고 하늘에서 다 뒤져봐도 보아가 없다. 보아가 어디 갔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보아가 없다고 하지? 이름을 바꿨거든요. 결혼할 때 이름을 보선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몇십 년 동안 썼잖아요. 근데 자꾸만 가난이 흠이었고 가난이 흠이었지 누구한테 욕을 먹거나 비방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혼하면서부터 비방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왜 이럴까? 혹시 이름 때문인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우리 가족도 몰랐어요. 식장에 가서 이름을 바꿔버렸거든. 식장에 이름 써보시잖아요. 근데 이름 뭐냐 그러는데 내가 보선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선이라고. 그래서 손님들이 와가지고 결혼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결혼하는가? 가보자 하고 왔대. 왔는데 내 이름이 없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우리 식구도 아무도 몰랐어요. 하여튼 별의별 죄를 다 졌어. 참 대죄 안 짓고 살려고 했는데 입으로 생긴 죄는 안 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죄인 개수. 성경의 기록이 개수라고 개수해서 그렇지 그 두 번 가지고 되겠어요? 1000번 만번 해도 모자라요. 죄인인 거 나는 인정해요. 여러분들 죄인인 거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혈관문이 올라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들을 살펴보세요. 이제 음력으로 2019년은 오늘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이야 하루예요. 이틀 남았죠? 예, 이틀 남았습니다. 다 벗기고 새 사람으로 출발하세요. 죄인인 거 인정해요. 죄인이라는 거 인정됩니까? 들어서 하는 게 말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이 되냐고요. 아담이 저주받아서 그 씨야.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축복해서 내보냈어요? 어떻게 해서 내보냈어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가죽옷을 지어입혀서 저주해서 쫓아버렸어. 그래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씨라 하나도 의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렇겠지 생각하지 말라고. 아담이 쫓겨났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동생을 죽여. 왜 죽입니까? 아벨은 종이요. 그래서 죽여. 아벨이 제사를 받은 것 때문에 지가 흉내내다가 내가 받지 않은 거 흉내내갖고 안 돼. 진실로 해야 돼. 흉내내다 보니까 제사 안 받아. 하나님께서 제사 안 받았는데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 이후에 수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셈을 낳죠. 셋이죠. 셋이에요, 셈이에요? 셋? 누구예요? 셋을 낳아서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 여호와 부른 것이 제사장이에요.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종이 얼마만큼 귀한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율법으로 세운 정도를 무시해서 되느냐? 아니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놔둔다 했어요. 상속자지만.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가 여러분들 부른 거예요. 지금 상속자로 불렀어요. 불렀지만은 아직 완전한 게 아니야. 구원받고 들어가야 돼.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우리에게 매일 말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영이 나에게 말씀 안 하실 때, 나에게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 때문에 이것이 두 기둥이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말씀 따로, 나 따로, 행동 따로, 다 따로요. 그래서 영이 살지를 못하는 거야. 교회 오래 다니면서 말씀을 잘 듣고 나면은 어떤 식이 되면 귀만 당나귀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예수님 말씀 안 들어. 성령님 말씀 안 들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말씀 따라가니까 이 성령이 필요 없겠지?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율법이고 율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그 11조 돼가지고 건드려내 다 지금 떨잖아요. 그거 참이라고. 왜? 내가 하면 안 들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거 도둑질하는 거 내놓으라 하니라. 도둑질하는 거 도둑질 안 했다. 내가 언제 도둑질했냐? 그럼 확 털어버릴 거거든요. 왜 털겠습니까? 다 없어지면 알란가? 그래서 지금 막 천이라고 해야 돼. 어제는 못해도 카톡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은 다 연락이 옵니다. 이렇고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했다고 11조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뭐가 빠졌을까 생각하니까는 통장에 들어온 것만 가지고 11조를 했고 세금 떼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액에서 다 했으면은 할 게 없고, 근데 현금 들어간 것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보험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나중에 찾아가지고 하면 된다. 거기 이자 붙었으면 이자만 더 내면 될 거다. 이렇게 연락해 줬어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흔드는 거는 미워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히 세우고 싶어서 똑바로 알고 따라오라고. 그까짓 대충 해가지고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거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이 육체는 끝나지만은 영은 끝이 아니거든요. 여기 죽으면 여기 마치 천국 가는 것처럼 화장하면 안 된다고 매장에 뺀다고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율법이 죽은 거야. 근데 저는 그거 안 믿어졌어요. 아니 하나님 무슨 할 일 없어서 죽어 썩어진 데다가 옷을 입히고 뭐 힘줄 입히고 무엇을 해가지고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는 영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타락한 영들을. 안 믿어줬어요. 근데 역시나 은혜 받고 보니까 맞아. 은혜 받고 보니까 거짓말은 제가 따라가질 않았더라고. 따라가지 않고 그게 그런 게 딴 사람들 바른 말해도 그런 게 어딨냐 그러죠. 여기 와가지고도 계속 말씀 나오면 저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점치고 앉아있어요. 그런 건 잘 들어요. 진실한 건 저한테 안 들어도요 그런 거는 잘 들어요. 근데 한마디라도 뭐라 그래요? 안 해요. 왜? 살고 죽는 건 지 탓이야. 살으라고 전하는 말을 듣고도 그러는데 그거 뭐라고 그럴 겁니까? 저는 정말이 안 믿어지는데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어떤 말을 했을 적에 참 저거는 아닌데 싶더라고. 근데 실제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따라가려고 애쓰는 걸 보고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항상 남이 말하는 것을 어떤 것도 소홀히 듣지 말고 왜 이 말을 듣는지 자세히 들어놔두면은 육의 일을 할 때 쓰임받든 영의 일을 할 때 쓰임받든 쓰게 됩니다. 어느 것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어저께 말씀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니까
과부를 천대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는 60이 넘어야 과부에 들어가요. 젊은 사람은 과부에 안 들어가요. 왜? 어쨌든지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재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70이 돼도 재혼하려고 합니다. 지금 목사님 묻는데 처음에 60이 넘었는데 전도하러 다니다가 호래비가 있으니까 재혼하면 안 됩니까? 그거 와서 그래. 예? 나 깜짝 놀랐어. 한 번 해봤으면 됐지. 뭐 때문에 또 하냐. 외롭잖아요. 아니 사람이 있으면 안 외로워? 아니 그 외로운 거 달래려고 가가지고 또 속색이고 또 식무살이 해? 뭐하는 짓? 그래서 이 돌았냐고 내가 좀 뭐라 했어요. 그동안은 참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큰아들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트럭 운전하다가 사고 날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정신이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갔다 나오고 했어요. 근데 큰아들은 모르겠지만 작은아들은 머리가 져서 법학을 하다가 이 형편이 안 되니까 공부를 못하고 접어놓고 회사를 다니더라고. 근데 뒤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 아들이 죽었대. 그러니까 골치 아픈 아들이 남고 그 아들이 죽었대. 참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했을까? 근데 그 호래비한테 재혼했다 해가지고 자기 등 뜨시고 배부르게 해주겠어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서요. 근데 우리 막내 동생 사는 집에는요, 그 집 주인이 뭐라 그러죠? 그 아파트거든요. 그러는데 중국 사람인데요. 근데 중국 사람하고 이 현재 지금 사장이 재혼을 한 거야. 재혼했는데 이걸 싹 내가지고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부자가 됐어. 몰라, 그런 사람. 그런 사람 걸리면은 근데 그렇게 한들, 그쵸? 그 영혼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양면을 생각하시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영을 위해서 사는지 육을 위해서 사는지. 제가 다 우리 성도들 부자 되기를 원하고 다 잘 살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돈이 있어도 바르게 쓸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쓰라하는 자리 쓰면은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쓰라 할 때 쓸 수 있으면. 그래서 돈을 줬을 적에는 하나님께 쓰라는 자리에 쓰고 나면은 다 털어가서 쓰라 소리 안 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양면을 가지고 내가 영적인 것이 바로 서면은 육적인 것이 똑바로 되고 육적인 것만 막 구해지고 나면은 영적인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 합니까? 죽은 후에 뭐 할 거예요? 아무리 육적으로 잘 살아도 여기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구원시켜준다. 회개할 때 회개하고 섬기를 할 때 섬기고 묘하지 말면 묘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면 싫어하지 말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가면은 구원시켜요 안 시켜요? 틀림없이 시킨다. 이런 거 물어보라고.
자식이 시집 가겠나 장가 가겠나, 그건 하나님 거니까 냅둬.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도 그냥 원래 5분이나 걸렸을까 몰라. 그래야 결혼했잖아요. 참 결혼 잘했다 한 번도 없어. 참 평생의 후회가 결혼이다. 그때 결혼만 안 했더라면 가면 갈수록 그래. 이 고통 안 받을 건데. 계속 한 3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남편이 끓는 통에 이 결혼만 안 했더라면 신경 하나도 안 쓸 건데, 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갈 건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자식들 때문에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자식이 걸려, 남편이 걸려, 거기에 권력들이 걸려. 이게 하나 둘이 아니야. 진짜 대출하면 연 걸리듯이 걸린다 하더만은 내가 안 해봤으면 그거 모를 거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 그것을 알고 나한테 손해가 너무 많아. 찢어지고 갈라지고 눈치코치 봐야 돼. 하나도 눈치 안 보이고. 정말 엉성스럽습니다. 근데 딴 분들은 이런 소리 안 하죠. 부부간에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 모르겠어요. 자기가 사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난 살아도 안 그래. 이게 안 할라 해도요, 스무시 들어와요. 안 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스무시 들어와. 그럼 또 이거 접해지는 거야. 무슨 신접한다 하더만은 귀신 접해지는 거야. 원수마귀 접해지는 거야. 그래서 결론을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하라 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다 그래.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지. 호박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저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안 떨어지지, 저게 어떻게 안 떨어지고 있어. 가지가 부러져도 부러질 게고, 뭐 가지가 튼튼하면 몰라. 잔잔한 가지 나갔는데 그게 매달려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의 세상에 이만한 호박이 달려가지고 그 바람에 흔들리는데 그게 안 떨어져. 저거 떨어지지 말라고 명령하고, 하나님 명령했어. 늦게 갈게. 너무너무 신기해. 저 명령이니까 안 떨어지지. 어찌 저게 안 떨어지냐. 호박 크기는 얼마나 커요? 배는 가늘잖아요. 굵어봤자 손가락만 해. 근데 그걸 물고 있어. 배를 보세요. 배를 다 따갖고 나와서 이제 못 보겠죠. 너무나 큰데 이만큼 크잖아요. 지금 배덩어리 큰 건 막 이만큼이에요. 근데 그거는 가라스리한 게 거기에 달려가지고 건들면 톡 떨어지는데 어찌 그게 달려가 있냐.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말라면은 명령을 받으면 안 떨어져. 그래서 모든 것을 식물이라든가 동식물을 봤을 적에 저 왜 저렇게 할까? 사슴이 쑥놈끼리 죽으라고 싸우고 있어. 죽으라고 싸우는 그 틈새를 노려가지고 딴 쑥놈이 끼차고 딴 데로 가보더라고. 이야, 참, 이 동물의 세계 보면요, 너무 신기해요. 참새가 저거 보고 알더만. 여자가 바람이 났어. 근데 계속
계속 쫓고 돌아다니면서 먹이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눈은 사방팔방 살피는가 봐. 이 암놈이 바람을 피웠어. 뭐라고 짹짹짹 하더만은 엉덩이를 돌리대니까 콧물이 주둥이로 콕콕 찍어가지고 정액을 싹 빼고. 참 너무너무 기가 막혀. 참 저거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살피는구나. 뭡니까? 지껏 살피잖아요. 지껏 살피니까 그래. 지금 아침 드라마 거 보세요. 결혼도 안 했는데도 누가 건드리면 막 불같이 달라들어가지고 난리지. 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에서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은 누구나 지정신이면은 따라가려 하고 찾으려 하고. 그래서 나는 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렇지 알잖아요. 저 11절 어떻게 찾지? 저것들 어떻게 찾지? 그냥 대충 넘어가주지 막 이러면서도 이것도 또 내가 죄 짓는 거야. 대충.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르게 세우려 하는데 나는 옆에서 대충 넘어가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남을 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있었지만은 그것도 죄가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또 해놓고 회개하고.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조골하셨고 네 뜻, 네 생각, 네 방법대로 하면 은혜 받은 것이 헛것이지만 묻고 응답받은 대로 믿고 순종해서 가면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뜻이다 말씀하시고, 그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아침에 제가 그 특가 딜이 떴더라고요. 제가 보는 그 위메프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는 이제 양가죽 장갑이었는데, 제 가죽 장갑 이제 털 달린 이렇게 그런 이제 그 정장용 장갑은 있는데 일반적인 그 가죽 장갑은 없어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평가도 좋고, 그래서 그게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선크림인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개가, 그러니까 완전 이게 특가들이어가지고 이제 싸게 이제 그게 나온 게 있었고, 세 번째는 그 이제 그러니까 손 씻는 이제 그렇게 거품 이렇게 나오는 그 손 세정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욕실에 이제 하나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있는 거를 이제 다 거기다가 리필을 다 넣어가지고 이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싱크대, 이제 거실 싱크대, 그 부엌 쪽 싱크대는 그 세수빈을 하나 그냥 놔뒀거든요. 그 세 개를 이제 아침에 결제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는 그거를 다 취소해라 말씀하시고, 왜냐면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거를 사도 됩니까 이렇게 안 물어봤고, 첫 번째 이제 양가죽 장갑과 관련돼서는 그 제가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제 장갑 있거든요. 네가 아직 그 양가죽 장갑 그거 사용할 때가 아니다, 그거 취소해라 하셨고, 두 번째 손 세정제는 일단은 그 욕실에 있는 거 다 쓰면 이제 그때 다시 물어보고, 그 부엌에 있는 그거는 그냥 세수기로 사용해라 하셨고, 세 번째 선크림 그것도 여러 개 그 싸게 살 수 있는 그것도 지금 현재 벌써 선크림 크림용으로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걸로 하나가 있어서 그 두 개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 아직 많이 있지 않느냐, 그거 다 사용하고 나서 그거 해라 해서 다 취소하라 하셨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네가 그런 식으로 생필품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묻지 않고 사가지고, 또 음식도 마찬가지, 과일류도 이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어떤 거 이제 그거 다 못 쓰게 돼서 버리는 것도 있고, 안 쓰고 이제 제대로 사용 안 하고 처박아 놓는 것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회개해가지고 고쳐져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사야 된다. 그래서 저도 지난날 이렇게 돌아보고 또 집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굳이 이거를 안 사도 됐는데 왜 그때 샀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순간 제 생각에는 제가 계산했었을 때는 아 정말 이렇게 싸게 사고 아 이거 필요하다. 일례로 그 치약 페리오 치약 같은 것도 한 10개 굳이 10개를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 싸게 나오니까 아 사놓고 이거를 잘 사용해야 되겠다. 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집에 2배 사과식초를 이렇게 크게 샀거든요. 왜냐하면 세탁할 때 한 번씩 이제 집어넣으려고 샀는데 그것도 굳이 그렇게 큰 걸 살 필요가 없었는데 그 싸다라는 거에 이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샀던 것들에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회개해서 앞으로는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묻지 않고 하면 이제 저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회개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쭙는데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선한 일을 하고 칭찬받으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각나는 게 몇 년 전에 이제 고기 사러 갔는데요. 고기를 좀 멀리서 사니까 여기저기 이제 뭐 불고기거리, 국거리 또 구이용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딱 들어가서 조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를 사는데 이 사람이 좀 급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사고 그래서 뭐 하나 사도 뭐 양은 좀 많이 사가더라마는 이제 뭐 한 가지고 해서 제가 먼저 해드리라고 양보를 했어요. 양보를 하고는 저도 이제 그래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제 거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조금 쫓기긴 하던데 제가 이제 다음 약속 그 하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양보를 받아놓고는 뭐 고맙다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속에서 조금 뭐라고 분도 아니고 좀 어째 저래 그걸 했는데 고맙다 말도 안 하고 뭐 눈인사도 안 하고 그냥 물건만 받아가고 나갔더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이제 소연이 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소연이가 엄마는 그래 양보를 하면서 고맙다는 인사 들으려고 양보를 했느냐고. 그래서 생각하니까 그거는 또 아니었어요. 인사 받으려고 제가 양보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선한 마음으로 양보를 했는데 그래 소연이가 딱 그래 얘기하고 그 인사 받으려고 양보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렇잖아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 그래 인사 받으려고 양보한 거 아니면 인사 받을 그 생각하지 말라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뭐 속상해하거나 그래 하는 거 엄마가 잘못했다고 딱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맞네 하고는 그 이후로는 이제 또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이 내려놓고 했는데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던 건 이미 했을 때 했기 때문에 제가 걸려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회개를 해야 돼. 그렇게 다음에 또 그렇게 안 걸리는 거죠. 예.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이 말씀이 자꾸 이해가 조금은 안 되는데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는 말씀에 할례가 율법이라고 생각이 맞는지 지금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 율법이라고 생각되면은 그리스도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그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예,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율법은 이제 교회 오래되고 나면은 권사님도 이제 수십 년 댕기는 모태신앙이고 또 이러니까 이 율법을 따지는데 율법이 들어가고 나면은 은혜를 팍 받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 받으려고 안 하는 게 뭐냐면은 율법이 완고하게 서가지고 성령을
예수님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는 거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율법에 있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성령 받은 게 아니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 내가 주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필요한데 율법으로 그것만 따라가려고 하고 시키는 것만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너희 이 말씀에 그거는 나도 이제 이 말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따라가고 있잖아요. 하지만도 이 말씀을 봤을 때에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율법에서 이제 오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이제 팔짱 끼고 앉아 있죠. 듣고만 있고 안 믿는 거예요. 듣는 거 듣기만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는 원하고 있고 그 원하면서 원하면은 묻고 따라가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강고사님도 이제 동생이 부를 때는 안타까워가지고 언니를 불렀어. 불렀는데 언니는 아무치도 안 하는 거야. 결국은 자기가 이제 기도하고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오게 됐고 이제는 완전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랬나마 이제 자꾸만 그걸 뿌리를 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율법으로 믿음을 믿거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으시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 예, 지금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안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네 자라 그러면 자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해라면 하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인데 난 그거 못해. 그건 안 해. 난 싫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저는 기도를 하면서 아이고 내가 여기 옮기기 잘해도 남이 줘서 뭐 보여서 잘 안 갔거든요. 오늘 가면 이미라고 하고 이가는 거고 만날 그런데 그래도 여기서 와서 밥도 먹고 가고 거기서 밥 먹으러 자고 기가 부르치고 오고 그래서 어시 가만히 생각하게 너무 했다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가면 이가는 하고 만나 그럼 아버지는 배급해서 가는가 안 가는가 이제 쳐다보고 아들 딸 매일 가는가 안 가는 쳐다보고 나는 뒤 따라가고 가만히 생각하고 시시하고 너무 행기를 따라보고 막 보고 니가 가면 길고 니만 믿으면 되니와 내뭐 그런 가라 하는 보고 그랬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뭐 지레어는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 어제 누가 이제 거기서 아파트에서 할머니 그 시간대 못 갑니까? 고향 갑니까? 가랍니까? 가게 절에 갑니까? 절에 가지 마고 엄마 내 따라갑시다 가게 절에 내가 수십 년을 다녔는데 있거든 그럼 많이 가있을 거고 말이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내가 폐기 엄마 따라 안 하고 사오도 안 하시면 사오가 진짜 착하다 아닙니까? 뭐 내한테는 잘합니다. 어쨌든 우리 아들 가면 더 잘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 내가 참 사오가 나는 잘 받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형님 뭘 그럴까 뭐 집에서 하든가 마든가 뭐 그러고 이런데 아들은 그래 안 한다니까 어머 저게 장난 어머 그래 하면 됩니까? 말해라 그래 안 하고 뭘 가와지만 사오는 절대 그래 안 해. 어머 이러면 안 됩니까? 이러지 아들면서 일해서 저래서 일하지 안 하고 사오는 참 착해요. 자기 우리 딸은 대단히 가면 그러더라서 딸은 안 그러거든요. 사오는 절대 안 그래. 가만히 좀 내가 어디 아래 멋지죠. 이봐라 사오는 아주 장모한테 잘하는데 니는 지금 엄마만 보면 그대로 가면 지금 그러나 뭐 본심이 아니다 이거 그래 본심이 뭐고 그런다 이게 나는 너는 말이 막 빨리 해서 그런 게 미안해요 그러나 미안할 것도 없고 내가 너희 밥으로도 먹고 있대 나도 할 짓은 해야 안 되나 이거 내가 뭐 사고 따라온 게 잘했다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국 꼭 데리고 간다 개라 그러십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서 말하노니 이 말씀 주시고 누가 말하면은 잘 알아듣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 다음에 알아들었으면 해결할 거 해결하라 하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딴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도 못 알아들을 때 안 들려요.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잘 알아먹게 해주세요. 뭐 자꾸만 내가 안 되는 걸 자꾸 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혼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원수만 불러들이는 거라. 그러니까 즉실적으로 이제 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억울하면 억울하다, 분하면 분하다, 서러면 서럽다.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없으면 없다, 있는 건 있다.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있다고 그래.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있는데요. 그러면 그래도 준다. 이 가시면은 받으면 되거든요. 예. 저에게는 형식과 예식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하시고 묻고 따라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러셨어요. 이름으로 말씀 의지해서 권면 성실로 온전케 하라. 네. 제 주사님은 아들이 종종 말하고 딸이 말할 때 꼭 하나님께 물어봐요. 물어보고 얘가 이럴 때 육적으로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도 그렇고요. 무슨 말을 하면은 가가 내한테 말할 적에는 하나님 얘가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저렇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뭐라고 말을 해라고 하시면은 분명히 말씀으로 주실 거거든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해도 말씀이고 그건 말씀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네가 어떻게 봐라 한다든가 그러면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살아야 자식도 살릴 수가 있는 거라. 뭐 하나님 놔두랄 때 가만 놔두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보자마자 깨닫게 하시고 풀어주셨는데 이 할례라는 것이 손할례단을 뜻한다 말씀하시고 할례 받는 것이 왜 유익이 없는지 알겠느냐 말씀하시고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표시를 성기 끝에 새기는 것인데 일종의 징표인데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런 언약인데 그것은 언약 받았다는 것을만 만족하지 말고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다 치워버리고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는다.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만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 받았다는 타이틀만 있는 것. 이거 보아기도원에 와서 은혜 받았다, 영성훈련 받았다, 방언한다, 환상 본다 이러한 것들만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껍데기만 남은 것이 이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다.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성전에는 법궤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도 우리를 건들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 믿음과 신앙이라 말씀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법궤를 관으로 만들었다 말씀하시고 관이라는 것은 산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 것이다.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은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이지 나를 믿은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말 그대로 생매장 시키려고 한 것이다. 내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고 율법이 이와 같은 것이다. 은혜를 받았으면 살아있는 신을 따라가야 되는데 살아있는 신을 다 치워버리고 자기가 배운 것들 말 그대로 돌판에 새겨진 말씀 문자적인 것들만 붙들고 죽은 것을 가지고 따라가니 죽은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인도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고 생명에서 생명이 나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날 수 없다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 가운데 허락한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게 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깨졌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느냐 말씀하시고 이것은 더 이상 매여있던 것 살아있는 신을 생매장하여서 무덤 속에 관 속에 넣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따라가라.
이것이 무엇이긴 여기서 그토록 외치고 종이 목이 터져라 피가 터져라 외치고 토하고 열변하는 것이 묻고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냐. 묻고 따라가라는 것은 한마디지만 이 묻는다는 것에는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이것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두 돌판은 고정되어서 그 돌판에 새겨진 글씨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1000년이 가도 10,000년이 가도 그 새겨진 글씨가 바뀌어질 리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고 고정적이지 않고 움직이시며 변화무쌍하시다. 이것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 물어도 1000번을 물어도 다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말씀하시고 율법과 죽은 것의 차이를 알겠느냐. 율법은 죽은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 믿음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생명과 동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인데 너희가 아직 온전하게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때마다 너희 가운데 생기를 다시금 불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다. 계속 물으면 살지만 묻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묻지만은 계속해서 묻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깨달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묻고 가기에 힘써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모세가 이제 그 두 돌판이 나왔죠. 그 두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라 해서 올라가서 40주 40야를 물도 안 마시고 빵도 안 먹었다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육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새겨서 줬는 거예요. 십계명을. 근데 그걸 가지고 내려올 때 내려가라 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 이게 뭔 소리냐 하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거기에 불태우고 이제 제사 지낸다든가 뭐 했어요.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 돌판을 던져서 화가 나서 깨버렸어요. 깨고 났는데 다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다시 올라올 때는 두 돌판을 처음 거하고 똑같이 만들어 갖고 올라오라 했어요.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올라갔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다 주셔. 근데 두 번째 다시 돌판을 네가 처음하고 똑같이 만들어 갖고 오라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가서 봤는데 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를 때 예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두 번째 가가지고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처음에 3일 있으라 그러죠. 3일 있으라 하는데 3일 있는 동안에 3일째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시간이에요. 부활하는 것처럼 3일 지나고 나면 영성훈련을 시켰어요. 영성훈련 시키고 3일 만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활해서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나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영적으로 딱 바뀌어가지고 나가게 되죠. 3일 만에.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30년을 댕겨도 50년을 댕겨도 60년을 댕겨도 마찬가지야. 율법으로는 사람이 거듭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처음에 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데 내가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쉽냐고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자세히 내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알았더라면 처음에 말씀하실 때 토붙이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이해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말씀을 안 따르고 내가 요래하고 저래하고 해가지고 지금 따라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 말씀이에요. 예, 목사님. 예,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저에게도 할례가 율법이다 하시는데 교회에 다녀서의 율법도 있지만 저에게는 이 영성 안에서의 또 율법을 말하는데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지고 순종했는데 오늘 어제 했던 말씀 가지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또 영성 안에서의 또 다른 율법이다. 그렇게 해서 어제는 그렇게 말씀
말씀하셨음도 했지만 똑같은 일이 나에게 닥칠 때 어제 했던 것을 가지고 그대로 율법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려 하지 말고 오늘도 물어봐야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어제는 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 묻고 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또 묻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뜻이다 하십니다. 처음에 영성을 받으면은 첫 번째 그냥 무조건 3일 있으세요. 예 했는 사람은 100% 받아요. 100% 받는데 계세요. 갔어. 기도해보고요. 근데 제가 기도해보고요 이렇게 하면은 제 마음에 누구한테 기도할 건데 누가 지금 있으라고 했어요. 내가 있으라는 소리 아니죠. 근데 가서 기도해보고요. 아니 기도해보고 누구한테 기도할 건데 이 말을 하면 알아들을까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놔둡니다. 그러면 갔다가 이제 두 번째 만에 오면은 30%. 근데 두 번째 왔다가 세 번째 만에 오면은 10%. 10%에 걸려요. 첫 번째 순종하면 100%고 두 번째 하면 30%고 세 번째 하면 10%야. 근데 10% 가지고 100%를 따라오겠어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받은 사람들은 다 100% 받았어. 말씀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든 걸 다 해. 근데 세 번째 받는 사람은 말씀을 안 주셔. 아무리 구해도. 그래서 본인들이 여기서 두 번 만에 순종했나 세 번 만에 했나 첫 번째 순종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따라가다가 가는 순간 습관 따라하는 것을 분별하는 즉시에 결단하라. 다시 말하면 원수를 쫓아내든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든지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슬픔과 고통이 없을 수는 없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알라. 하나님께 묻고 심령에 있는 자들 하나하나 회개하여 뿌리를 뽑아라.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많은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이 있으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꼭 믿고 주님의 십자가만 단단히 붙들고 가면은 우리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이걸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는데 다 설명을 못하겠고 그냥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가서 승리하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힘들어요. 몸이 다 아프네, 만나면. 오늘 새벽부터 그래, 새벽부터. 그래가지고, 못 오게. 그게 누구 건가 물어보시래요. 근데 집에서 기도를 하고 했었거든요. 했는데. 근데 그게 없어져야 다 나가는 거야. 딴 사람 거라. 딴 사람 거니까 그 아픈 거 하나하나를 물어서 하면은 머리가 아프다, 머리 아픈 대로, 딴 데 아프면 딴 데 아픈 대로 다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이게 떠나가요.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고 거둬달라고 그 영혼 구원하고 거둬주세요. 안 그러면 지옥 보내라면 지옥 가게 한다든가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가지고는 안 돼요. 예. 지금 찾아서 하세요. 하나는 아픈 대로.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쭈는데요. 오늘 단에서 내리는 말씀을 상세하게 들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해나가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이 생각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우리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서 하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하시면서 내가 받은 할례가 무엇이냐 이러시길래 제가 받은 할례는 지금껏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알고 있던 믿음, 제가 받은 은혜 그런 것들이 할례에 해당된다. 그것이 네가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들, 믿음 생활하는 것들, 네가 믿음이라고 하면서 열심을 다하는 것들이 할례에 해당된다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이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하던 것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러시면서 네가 영성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묻는다고 물어보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를 낳으면은 모시면은 남자는 낳으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다 하죠. 근데 할례가 뭐야? 성기껏 자르는 거예요. 성기껏 자르는데 죄를 자르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려고 할 적에 이 저승사자들이 와가지고 해코지하죠. 그럴 적에 아내가 자식을 그 할례를 시켜가지고 모세 발대가 던지고 나니까는 떠나가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끊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는 이제 할례가 뭐냐니까 하지 마라 하는 거 다 안 해야 돼. 의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잘라내는 거예요. 죄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죄를 잘라내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여전히 또 하고 또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또 비방하고 또 판단하고 불평하고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끝나면 그 끝이 안 나죠. 그래서 할례라는 거는 구체적인 것은 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하지 말은 지금 전부 다 끊어버리는 거야. 예. 근데 이제 모세의 쌍난지팡이라 하죠. 예, 모세의 쌍난지팡이는 아론의 쌍난지팡이라는 건 뭐냐면은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 예. 네. 전 하나님께 여쭤보라시고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 주시고 네가 네 머리 생각나는 대로 네 발이 가는 대로 네 손이 가는 대로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회개하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 외에 다른 아무것도 유익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 여기까지고요.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렸고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저것을 이루고 가리키고 정리했습니다. 할례라든가 무할례라든가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이 되어서 잘 믿고 따라감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영원토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